기록. 네. 오늘 광야에서 베푸신 만찬이라는 제목인데 앞에 말풍선을 좀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죠? 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셔서 만족하게 하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만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사복음서에는요, 복음서 4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편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중에 아는 이야기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화장실 다녀와도 돼요? 아, 화장실 다녀와도 되냐고요? 자, 그거는 말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자, 지금 강사님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혹시 아는 거 있는 사람? 한번 말해 보실래요? 없어요? 자, 오병이요. 자, 너무 빨리 답이 나왔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오병이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좀 낯설고 어색하죠. 어쨌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신 사건? 네, 잘 모르는군요, 우리 친구들. 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그 당시에 경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만큼 놀라운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 이야기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냥 5,000명 먹으셨대요. 네,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이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이동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움직였어요.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1시간? 2시간? 강사님이 예배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말씀 나누는 시간 길어봐야 뭐 한 15분, 20분이죠? 24시간. 24시간이요? 24시간, 조금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24시간 들으려면. 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수님과 같이 이동하면서 움직이면서 그 복음을 듣고 배우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5시간쯤 됐을까요? 아무튼 배가 고파졌어요. 배가 고픈데 먹을 거리가 없습니다. 마침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빈들이에요, 빈들. 1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말씀 들은 지가 벌써 몇 시간이 지났어요. 아침 먹고 지금 점심 이제 저녁 시간 다 돼가는데 우리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잠깐 흩어져서 먹을 것을 마을로 들어가서 사 먹고 식사 해결하고 다시 모이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여기는 지금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로 들어가서 구해야 돼요. 가서 구해 오도록 그렇게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너희들이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시고 우리한테 나눠주라고 하십니까? 이 사람들 다 나눠주려면 한 2천만 원쯤 들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이 사람들 다 먹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거를 모르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짝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양식이라고는 그냥 성인 남자 한두 명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 먹이고 싶으면 돈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을 사서 주어야 하는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남자만 세어봐도 몇 명이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한 5천 명쯤 되는 거예요. 남자만 세어봐도. 여러분 감이 오세요? 여러분 학교 전교생 다 합쳐봐야 몇 명 돼요? 300명? 꽤 많은 편이네. 네. 전교생을 다 합쳐도 한 2, 300명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5천 명이면 학교 몇 개 합쳐야 돼요? 초등학교 한 10개 넘게 합쳐도 그만한 인원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인원을 셀 때 누구만 센 거예요? 남자. 남자만 센 거예요. 그것도 어, 어린이 남자 뺀 거예요. 어린이들 빼고 성인 남자들만 셌을 때 5천 명이니까 여자들 합치고 어린이들 합치고 하면 5천 명은 훌쩍 넘겠죠? 좋기 10,000명은 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같이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배고파진 거예요. 먹을 건 없는데. 심지어 그 있는 장소는 빈들, 한적한 곳,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속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제자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5천 명 이 남자 떼들을 떼를 지어서 무리지어서 마치 우리 소그룹 반별 모임하듯이 우리는 기껏 해봐야 3, 4명 모이는데 몇 명씩 모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몇 명씩?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히라, 여러분.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한 20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앉아도 원이 좀 클 거예요. 20명도 안 되는데 그런데 2배, 2.5배, 거의 3배에 달하는 인원이 이렇게 둥글게 하면 아마 여기 꽉 찰 것 같아요. 유초등부실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떼를 지어서 5천 명인데 50명씩 그룹을 지어서 하면 몇 그룹이 만들어지죠? 남자만 세도 100그룹이에요. 그쵸? 엄청 많은 수의 그룹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레크레이션을 하시려고 하는지 이게 때를 지어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앉으라고 합니다. 그룹이 100개 넘게 생겼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앉힌 후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개 제자들이 있다고 했던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이가 들고 오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사실은 그런 기록은 없긴 하죠. 그냥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개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는 떼어서 그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제자들에게 나누어졌을 때 얼마만큼의 수가 됐을까요? 아주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12명의 제자가 있으니까 12명한테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12등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우리 하늘이가 먹어도 모자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아있는 무리 100그룹 이상에게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날라서 나눠줘요. 그래서 놀랍게도 나눠주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게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명씩 100그룹이 다 먹고도 모자라서 남았어요. 몇 개가 남았대요? 그 남은 거를 거둬보니까 12바구니나 거두었대요. 여러분, 이 바구니가 작은 바구니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바구니예요. 굉장히 큰 바구니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광주리에 타가지고 피신을 한 장면이 있거든요.
광주리에 타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리라고 할 때 그 광주리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성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어떤 도구거든요. 그런데 이 바구니는 그 광주리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심지어 바구니 하나도 아니고 12바구니나 퍼졌대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거죠. 다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부터 떼어져 나온 것을 먹고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니까 먹고 다 배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그림 안 넘겼네. 자, 먹고 다 배불렀다고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놀라는 표정인데. 자,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여기 책상에 다 해도 다 차릴 만큼의 이 분량으로 지금 여기 가득 채워도 50명밖에 못 앉는 그 그룹을 100개, 유초등부실 100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전교생 합쳐봤자 2, 300명인데 학교 10개. 아, 그래요? 그렇게 많아요? 아, 미안합니다. 무시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교 난 5개. 천명이에요. 예. 아, 근데 강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그리고 아이들 합치면 10,000명 넘을 거라니까요. 10개 맞네. 예, 10개 합쳐도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세계의 모든 여러분, 학교 인원수를 합해야 할 듯. 이 기적이 놀라운 여러분들이 기억하다시피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이집트의 종 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시면서 특별히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집트를 치시고, 이때 치신 것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 10가지 신이에요. 그 신을 다 치시고 하나님이 참신이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이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시는 그 여정에서 먹을거리도 없는 그 와중에 남자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100만 명은 좋게 넘는 그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이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이전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40년간을 먹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먹이셨고 인도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한 가지 우리가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특별히 복음서가 전해주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그 모세와 같은 지도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여러분 몇 명씩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었다고 했죠? 몇 명씩? 우리는 2~3명씩 소그룹 하지만 50명씩 유초등부 한가득 될 정도의 그룹을 지어서 앉히셨다는 말이죠. 왜 50명일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왜 50명일까요? 나누기가 편해서 네, 계산하기 좋으니까. 네. 5,000명이니까 50명씩 하면은 100그룹이니까 딱 떨어지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50명씩 이렇게 분류가 되고 무리 지어지는 게 있어요. 특별히 뭐 군대에 나갈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렇게 해서 50부장이라고 할 때 그런 단위, 군사적인 그런 집합 단위로서 쓰였던 것이 있고요. 그보다 더 오늘 읽은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된 배경 본문으로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잘 익숙하지 않겠지만 열왕기상 18장에는 어떤 선지자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누구요? 엘리야. 엘리야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알 선지자 400명, 그 다음에 이세벨 섬기는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50명, 총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명의 선지자, 누구? 엘리야 선지자가 서로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인지를 대결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먼저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해서 대결을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어떤 일이 네. 벌어졌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쵸?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엘리야가 그 모든 이방신들 섬기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왕이었던 아합, 그리고 그 아내 이세벨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싹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도 피해서 숨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수많은 선지자들도 모조리 피해서 숨었습니다. 특별히 동굴로 숨었는데, 그때 한 왕의 신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바댜가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곳에 피신시키고 저곳에 피신시키고 이 동굴 저 동굴 숨긴 다음에 자기가 음식을 가져다가 날라가지고 그 50명씩 숨어있는 동굴들에다가 음식을 제공했던 사건이 있어요. 자, 별로 이해 잘 안 가는 표정인데, 네,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50명씩 짝지 않으셨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 엘리야 당시의 이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사실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10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이거든요. 오병이어 이야기의 단락이. 근데 그 앞에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매우 당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냐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아닌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엘리야가 온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즉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던 거죠. 여기서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마지막 종말의 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직전에 올 선지자, 바로 그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을 이 엘리야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그 다음 단락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엘리야 아니야? 예수님 예레미야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야?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는 앞에서도 엘리야가 거론되고 바로 뒤에 단락에서도 엘리야가 거론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그 엘리야, 약속된 엘리야, 그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이 너무 길었죠, 우리 친구들? 네,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네, 좀 지루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유치원부 친구들,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을 들을 때도 강사님이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영이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주어졌던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로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때 똑같은 가르침을 조금은 다르게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에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 6장 21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냐?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다닐 때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피로를 채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십니다. 그들은 복된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배고픔, 굶주림, 필요, 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줄인 자들을 복되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과 줄임,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오병이어 말씀 가운데 드러난 계시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 복됨과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누릴 수 있는지를 보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엘리야 선지자 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의 복을 상속받으며 하나님의 그 입히심을, 먹이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주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말씀